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오늘은 정중동 단상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하는데, 먼저 종교 세속화 관련된 내용인데, 어제 그 종편 뉴스 프로그램에서 이 낙산사에서 청년들의 그 만남을 주선하는 그런 내용을 보도하는 것을 보고, 불교도 많이 세속화 되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. 물론 이제 그 이미지는 부정적 이미지보다는 뭐 긍정적 이미지가 될 수도 있겠죠. 아마 불교의 어떤 홍보성을 가지고 알리려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하고, 좀 열린 종교의 모습을 보이려는 시도 같기도 한데, 뭐 그거는 저는 어, 뭐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. 그런데 반면에 기독교의 세속화는 좀 부정적 이미지로 우리가 알게 되죠. 그래서 뭐 돈 문제나 뭐 세습 문제 등 그 어떤 스케일들과 관련된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 부정적 이미지로 나타나는 그 세속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요즘 종교인에 대한 이 조사에서 종교를 갖고 있다는 사람보다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조사가 된다고 합니다.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종교의 그 세속화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보는데, 아마 그 중에서도 이 기독교인이 이탈해서 자기는 종교가 없다라고 그렇게 응답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. 자,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쉽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현대 사회에서 드러나고 있는 실상이에요. 그러니까 종교의 어떤 이 세속화는 그 반면에 어떤 새로운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요즘 요가가 뭐 많이 알려지고 있고, 또 다른 어떤 명상 뭐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그 모습들 아닙니까?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떤 종교의 세속화를 통해서 탈종교화되는 모습 같기도 합니다. 이런 가운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그 어떤 사이비들이 있다는 거죠. 이단 사이비들이 있는데, 이단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사이비죠. 사이비지. 이 종교 사이비들이 득세하게 되는 또한 기회를 또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. 하여튼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어떤 현대 사회의 실상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살펴볼 정준동 단상은 이 인사가 만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자, 이 얘기는 모든 이 정권에서 드러나는 모습인데, 참 그 정권이 바뀌면은 그 새로운 인선을 하는데, 정말 수많은 인선에서 우리가 자주 보는 똥볼차기가 있지 않습니까?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런 똥볼차기 인선이 있었지만은 뭐 이것이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권이 다 그런 것이죠.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은 이 국방부 장관의 그 인선에 관련된 내용인데, 다른 건 몰라도 방위병 출신이 국방부 장관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좀 굉장히 좀 의아해했어요. 저 역시도 어, 해군 장교로 대위로 전역을 했지만은
대부분의 현역병으로 국방의 의무를 마친 사람들은 아마 국방부 장관이 방위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군 조직상 이 방위라는 어떤 이 군대 경력으로 이 군대 조직을 이끌어가기는 쉽지 않죠. 그런데 문제는 또 뭡니까? 뭐 방위비행이라는 그거 자체를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있지만은 더 큰 문제는 지금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이 뭐 탈영병과 관련된 그런 의혹들이 그런 구설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참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. 왜냐? 뭐든지 인사가 만사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정말 적재적소에 그 인재들을 배치하는 어떤 국가 인력 관리가 되어져 있는가?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게 쉽지 않은 거죠, 사실은.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 수많은 고위 관료직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다 일일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어떤 사실관계 속에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인사검증이 필요하지 않는가. 저는 국방부 장관이 그 병력 증명서인가요? 그걸 내면은 다 해결될 문제인데 그 내지 못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. 도리어 그 의혹들을 가중시키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. 참 이게 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건 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도마복음으로 넘어가자면은 여러분 도마복음의 지혜 신비 영지는 우리가 단순하게 뭐 이렇게 문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. 하나하나가 좀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 도마복음에는 어떤 사유 언어 구조가 있는데 그런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직관적 합일 구조, 또 역설적인 이중적 합일 구조, 또 미분적 합일 구조 등등 얘기했죠. 또한 어떤 특성으로 나타나는 영지성, 또 신화성, 의례성, 체험성, 은연성 등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도마복음 그 지혜 신비 영지의 그 사유 언어 구조 속에 나타나는 내용들이 또 등장합니다. 이게 뭐냐면은 이 도마복음 어떤 상징 체계 속에 나타나는 비유 언어 구조, 경구 언어 구조, 그리고 어떤 상징적인 언어 유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. 도마복음 전체 내용 중에 보면은 이 비유 언어 구조가 많이 등장합니다. 제가 일일이 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. 그 중에서도 이 사복음서와 연관된 그 비유 언어 구조가 유사하게 나옵니다. 비슷하게 나오지만은 실상은 그 내용의 어떤 맥락을 볼 때 다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자,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뭐라? 살아계신 예수의 숨겨진 말씀인 거예요. 이걸 이제 지혜 신비 영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지혜 신비 영지에서 이런 비유 언어 구조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. 특별히 그 비유 언어 구조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내재성이 드러나는 비유 언어 구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20장, 57장, 64장, 76장, 96장, 107장, 109장 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. 자,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
이 숨겨진 말씀에서 그 어록에서 해석하고 발견하는 그런 지혜 신비의 영지의 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경구 구조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 이 경구의 그 언어 구조는 뭐 예를 들자면은 간단하게 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. 뭐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. 또는 뭐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. 세상에 어떤 분열과 불과 칼과 전쟁을 던지러 왔다. 뭐 이런 식의 그 어떤 이 심상치 않은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. 바로 이런 경구조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찾아질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,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상징적인 이 언어 유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. 예를 들자면 뭐 돌이라든지 또는 뭐 샘이라든지 또 뱀이라든지 뭐 단독자라든지 문이라고 하든지 뭐 이런 어떤 상징적 유형의 그 용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. 자, 이런 것 하나하나가 그냥 단순한 그런 용어가 아니라 거기에 지혜, 신비, 영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. 특별히 그 한번 살펴보면은 뭐냐면은 이 돌이라는 이 상징적 유형에 나타나는 이 용어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지혜, 신비, 영지가 담겨 있어요. 그런 내용들이 여러 차례 나와요. 근데 사실 이 종교문화 사상에는 이 돌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. 특별한 그 상징적 언어가 나와요. 그 구약 성경의 그 스가랴에 보면은 그 7개의 눈을 달린 돌이라고 진술이 나오고 또 뭐 시편의 모퉁이 돌, 뭐 보험서도 나오지만은 그리고 무슨 금강석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. 뿐만 아니라 이 뱀과 관련해서도 나오죠. 유독 이 창세기 1장의 문제 때문에 뱀을 안 좋게 보고 뭐 사단이다 마귀다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모세가 그 광야에서 놋뱀을 들을 때 그 놋뱀이 상징하는 게 누구였습니까?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?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. 이처럼 종교 문화 사상에는 다양한 어떤 해석들이 나오는데 이 뱀과 관련해서 더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인더스 문명 같은 데서는 어떤 신비스러운 존재로 인식하고 또 힌두교 문화에서는 그 시바 신이의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진 다신의 어떤 상징이 나타나는 것이 뱀입니다. 또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이 고대 어떤 신화적인 그 내용에서 살펴보면은 그 페르시아의 어떤 그 내용 중에 이 뱀이 특별하게 어떤 이 세계나무 어떻게 보면 우주목같이 보여지는 세계나무의 수호신으로 또 등장하면서 그런 상징성으로 뱀이 등장하고 아주 흥미롭고 재밌는 건 뭐냐면 이 2, 3세기경의 그 시포리투스라는 이 교부가 이 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예수가 우주의 뱀의 아들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. 참 재밌는 얘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뱀을 지혜를 상징하는 그 상징성을 가진 그런 용어였어요.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또 이 도매복음 어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더욱 특별하게 좀 살펴볼 문제는 뭐냐면은 문이에요, 문. 이 문이라는 이 상징적 언어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이 용어가 아주 특별합니다. 이 문이 뭐냐?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경계선을 드러나고 어떤 인간의 어떤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이 상징적 용어로 많이 나타나는데 이 도마복음에서 나타나는 문은
그걸 뛰어넘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. 뭐냐면은 이 문이 뭡니까? 문을 열고 들어가는 또 나오는 그 어떤 과정의 장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? 바로 그 속에서 뭘 발견한다는 거예요? 지혜의 신비 영지를 발견하는데 어떤 지혜의 신비 영지냐?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. 여러분, 안과 밖에서 드러나는 이 편재성이 이 문이라는 경계소를 통해서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바로 움직임과 쉼이라는 그 영적인 의미와 뭔가 연결점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문이라는 이 상징적 언어 구조 속에서 이 용어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좀 신비스럽지 않습니까? 단순하게 이게 뭐 어떤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록 75장에서 등장하는 이 문이 바로 그런 영적인 경계선을 얘기하지만은 그 영적 경계선이 하나님 나라의 안과 밖을 아는 그 편재성으로 들락날락하는 움직임과 쉼으로 우리가 표현되어지는 상징성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이것이 제가 단정적으로 그렇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. 그런 영적 의미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 75장이라는 이 문이 이 단독자와 연결되어 있어요. 이 단독자는 뭐예요? 어떻게 보면 자기를 아는 암, 자기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성을 아는 그 암을 깨닫는 그런 어떤 존재를 단독자로 표현할 수 있는데, 물론 이것도 하나의 해석의 과정입니다. 따라서 이 단독자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지혜, 신비, 영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의미를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. 정리하면은 이 도마뱀의 지혜, 신비, 영지의 그 담론 속에 들어가는 여러 사유 언어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이 비유, 경구, 이 상징적인 이 언어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이 도마뱀 전체 내용 속에서 깔려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숨겨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어떤 해석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. 사실 이것은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결국 스스로 자기가 어떤 찾아가는 공부 중에서 해석되고 발견되는 그런 영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분명하게 또 하나 좀 언급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도마복음의 그 어록의 내용과 복음서에 나타나는 비유, 이 경구 구조가 완전하게 완벽하지도 않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. 영적인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. 그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. 이런 점을 좀 주목해서 이 사복음서와 이 도마복음 어록에 나타나는 그런 사유 언어 구조를 또 분석하고 또 이해하고 그런 발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. 그런 공부를 해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대해 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